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324쪽입니다. 신약 324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시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울, 경기 지방에 눈이 왔고 많이 와서 피해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피해였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이겨냄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있을 어려운 도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문안 인사입니다. 먼저 이제 골로새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보에 뒤편에 지도를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빨간 걸로 골로새 있죠. 앞으로 이제 여백이 허락하면 이렇게 본문에 필요한 지도를 한 번씩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이만큼 갔구나. 옛날에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선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갔을까. 요즘 지명으로 뭐 지중해나 에게나 흑해는 아시죠? 그래서 그 정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골로새 교회는요,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시골 도시.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새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 편지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인사죠. 문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애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디모데를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 아들, 형제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가르치는 제자로 시작했지만 너무너무 관계성이 좋고 마음에 흡족하고 같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제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 안에서 깊은 관계성을 갖고 형제처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들은 이게 이제 문안인사 공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편지하는데 너희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공식인데요. 제가 이 공식을 보면서 저번 주에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아침에 이런 눈 뜨면서 저게 문안 인사 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문안 인사 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를 알지 못합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너무 흔한 단어죠. 근데 거룩한 백성이다. 이 당시에 이런 명칭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성인, 그러죠. 거기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거룩한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가요? 바울은 그런데 그냥 교인하지 않고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음 안에서 볼 때 언젠간 그렇게 성장하겠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조금 성장하다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아주 어린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명칭이나 아직 성장하지 않은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명칭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명칭들은 본인들이 받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과하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붙였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엔 믿음 안에서 승리할 다 믿음의 백성이라고 보니까 그런 칭호해줘도 괜찮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들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 저력,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이제 12절까지 했는데 그 12절, 13절 그 다음 절부터 그 예수님의 탁월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탁월함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다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만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저 교회든 이 교회든 우리 교회든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로 칭함받고 다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승리할 걸로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감사 제목을 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어리디의 어린 교회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 편지를 하고 그 교회 사정을 좀 들었다면 어떤 편지에 감사 제목을 넣겠습니까? 그 감사 제목을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감사 제목을 살펴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 제목을 바울이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것도 있지만 기도하니까 감사 제목이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감사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누가 지금 사역한다고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사역해요.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더라. 성도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감사 제목이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거의 완성된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있는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물어보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면 장로님께서 기도했다시피 병환으로 이제 누워 계신 분들을 생각할 때 걱정해 주는 말, 그게 사랑의 씨앗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골로새 교회가 두 개의 좋은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감사 제목을 이 사람들이 쭉 가졌던 것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5절하고 6절입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너희 마음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 하늘의 소망이 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복음의 진리를 들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6절 계속 연결합니다. 복음의 결과가요. 복음의 결과가 뭐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이제 얼마 안 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맺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역을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너희에게 갔고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잘 배웠다라고 말을 하더라. 너희가 얼마나 잘 배웠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이제 감사 제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씨앗들이 있는데 이 감사 제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교회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 제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 안 된 골로새 교회의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바울의 감사 제목은 골로새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감사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예전 교회도 동일하게 감사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많은 감사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뭘까요? 이렇게 해봤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제목에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며 어떤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 그러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 배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그 저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되어졌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이 돕는 손길을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임식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임식을 준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을 들여서 더 설솜수범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서 먼저 이제 특별한 법으로 더 큰 돈을 내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기준들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공부합시다.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늘 화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생긴 교회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서가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기도 제목은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합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 세상에 대한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절 말씀 보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합당하게, 예수님 기뻐하게. 그 가운데 열매도 맺고. 근데 결국엔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랐다, 성장했다 하는 겁니다. 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어른 됐구나라고 하면 언제 그렇습니까? 육체가 자란 거, 겉모습이 자란 거 어른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철들었다. 남을 좀 생각한다. 그래야지 어른이라고 합니다. 철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계절이 변하니까, 날씨가 변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추울 때 옷을 바꾸겠구나, 온도에 민감하겠구나, 이 지식이 누구한테는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춘은 팔팔 뛰어다니는 이 날씨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합니다. 복장이 반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걔는 몸이 열이 많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직 어리구나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가 없어서 누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있구나 그러면 여전히 안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성장하려면 내면에 무슨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운동력은 견디는 힘과 오래 참는 힘입니다. 김양님 권사님 볼 때 제가 자주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연세에 건강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견디는 힘, 열심히 사는 그 힘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견디는 힘은, 오래 참는 힘은 또 주님을 배워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것 최고 감사.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성도의 기업이 이걸 하는데 너무 감사라고까지 가는 게 성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뭐가 재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 이게 최고의 보람이다. 이게 저절로 육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로 나오게끔.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쭉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교회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또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성도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육체가 죽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성장을 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큰딸에게 사춘기 때 아빠는 너무 사랑이 없어. 도전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딴에는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쭉 읽다가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분에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걸리긴 한데 무례. 그러니까 A가 없이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A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식은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권위 있게 잘 지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으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책도 한 권 읽어봤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책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얘들에게 내가 명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얘들이 반응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그럽니다. 제가 뭐만 하나만 바꿨냐면요. 권위적으로 너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방식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고등학교 어디 갈래? 넌 대학교 어디 갈래? 그거이 왜 좋은데? 계속 물어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이 많아졌대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에는요, 아버지 학과가 없어요. 엄마 학과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랑의 깊이를 조금 배웠고 사랑의 열매를 자식을 통해서 조금 맺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하지 아니하고 A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런 열매를 맺어보니 좀 좋더라고요 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은 열매가 맺었고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거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먼저 계셨던 우리 목사님들 무엇을 배웠는데 참 그게 좋더라고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이 피차얻고 많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자라나는 것을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고면하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수많은 조롱 가운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냥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문안한 인사하듯이 우리도 문안 인사하고 또 그들을 성도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성도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또 나는 항상 성정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줄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기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나아갈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는 힘, 아버지 하나님 참고 아버지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주님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6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